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랜만에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대충 묻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이 인사처럼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묻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준비하고 있고 저마다 의미 있는 성탄 트리를 반짝이는 곳이 있는데 세상의 의미와 우리가 갖는 의미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 트리의 의미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의미 있는 그런 예수의 복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이면 우리 아기들이 기대하잖아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주시지 않겠대.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울며 기도하고 진실로 통회하고 준비된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 이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받은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선물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그때 우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못 받았다고. 그런데 받으셔서 그 울음이 바뀌어 웃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이 있었죠. 그들의 선물은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선물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싸다, 두 번째는 귀하다, 세 번째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은 선물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선물을 잘 담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황금이죠. 황금은 한번 쫓아봅시다. 왕입니다. 황금의 선물의 의미는 왕으로서 예수님에게 드린 겁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박물관에 보면 왕들의 그 왕관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박물관은 안 가보셨나요? 한 번 더. 큰일인데. 박물관 가면 어떻습니까? 왕의 그 왕관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아무튼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관을 독차지하여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이처럼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황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황금은 금속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되신 사람이며 사람 되신 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왕은 순간적으로 오래갈 것 같지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지면. 근데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은 그 사랑의 힘은 어떤 힘보다도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총이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 우리의 왕인 겁니다. 세상의 왕은 모든 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주변의 참모들이 일해 주어야지만이 그 왕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황금이란 선물을 받으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느라 바쁘고 분주하지요. 삶의 현장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혹시 밀려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왕이 되고 있으신지, 아니면 여러분의 손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떨고 계시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바쁜데 이 바쁜 일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어수선하고 복잡한 마음에서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왕의 자리였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요, 오늘 우리가 열림 찬양으로 불렀듯이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지 그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라면 우리는 손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계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듯하지만 제일 바보스럽게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시도 헌금을 드리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였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향수거든요. 유향이란 말만 들어도 향기가 납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유향을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악취가 풍기니까 향기 나는 그냥 향수 개념으로 유향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오긴 하였지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유향은 가정에서 온 가정을 향기롭게 막 풍기는 향수의 그런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즉 제사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제사가 있다면 소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 후에 거의 소제가 드려야 되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유향을 섞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 나는 제사로 드립니다. 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유향을 선물한 것은 아이를 기르는 반응에 막 향기를 진동하는 그러한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유향을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유향을 선물로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러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 오직 예수뿐인 그 이름을 인정하시고 이 아침에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잊지 않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향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이 주신 선물이 있죠. 쫓아옵시다. 메시아입니다. 모략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라고 합니다. 아주 값진 기름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를 만들 때는 모략을 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략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오늘 탄생하셨을 때 몰약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 뭐냐?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라는 분이 몰약과 침향을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면서 장사를 지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그 증거가 나타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돌아가자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발라주신 겁니다. 태어날 때도 몰약을 받으신 분, 돌아갈 때도 몰약을 받으신 분,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 이것이 몰약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에게 몰약을 드린 것은 너무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몰약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안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이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낮고 천한 탄생의 환경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 받은 선물을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의 선물을 예수님은 이어가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황금, 유약, 몰약을 받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황금을 주시고 떠났습니다. 황금은 불을 의미합니다. 황금을 볼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은 부와 또한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펴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은 거죠. 포로된 자에게 복음은 자유다. 눈먼 자에게 복음은 다시 보는 거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여다.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한 사는 사람에게는 황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축복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되면 축복이 결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이 축복은 나에게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목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축복의 선물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받으시고 헌금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비단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고난이 유익이 되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속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속도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하고 때가 되어 준비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속도를 내려고 빨리 하다 보니까 내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기도하면서도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결과물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뭡니까?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황금을 받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세상의 금을 가지고 기뻐하기보단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돌아가시면서 황금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권을 누리고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황금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의 선물이죠. 그 선물도 우리에게 이어지셨습니다. 유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선물입니다. 유향을 선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의미했지요. 제사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가 무엇입니까? 떨어진 두 곳을 연결하는 겁니다. 거제도에 들어오려면 다리를 통과하지요. 하나는 거가대교, 하나는 부산에서 오는 무슨 대교죠? 그러니까 제가 거제에 산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 아무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빠르게 오잖아요. 요즘 다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떨어진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연결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 유향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도 인도하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막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꼬맹이들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세상에 너무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향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예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선물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권인 예배, 주님이 주시는 특권인 기도, 주님이 주시는 특권인 찬양, 이것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흡으로 찬양하시고 호흡으로 기도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특권을 가진 예배자로서 위양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이 위양의 축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또 이어갔죠. 몰약을 우리에게 이어가셨습니다. 몰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게 붓는 기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붓는 관유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상식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몰약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몰약은 선지자에게도 붓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 직분을 가진 예수님, 우리들을 늘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몰약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외면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물을 아는 자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의 길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은 복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성공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축복받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선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이 마냥 걸어가지만 그 길이 틀린 길이 더 많았습니다. 내 앞에서 몰약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귀한 선물을 주신 이 한권과 유양과 몰약 잘 지키면서 방황하지 말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고 지금 이 선물로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한 신분이 나오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신분으로 바꿔주셨는데 거룩한 신분 조치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간에 함께 지어져 갈 때 이 위대한 나라를, 이 천국을 확장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여포영가교회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신분 잘 지켜서 세상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성도들, 세상을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가는 성도들, 빛의 자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신 황금 유양 몰약의 그 의미를 이어감으로 온 세상이 예수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찬양하고 2분간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 우리 믿음으로 양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나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내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의 왕.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내신. 우리 이 시간에 2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방황치 않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앞서 이끌어가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이 3분간만 결단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시며 아버지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주님을 잊지 않기만 합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거하여 주시사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 따라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축복을 받는 자들로서 온전히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518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